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조금 많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뭐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약시대 제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미명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 해도 만약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근데 왜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속죄제, 이 sin offering,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내용이 오늘 이 레위기서 4장 그리고 5장 1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하는 이 죄 한마디,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죄값을 해결을 못합니다.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굿뉴스, 복음이 됩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까 찬양을 했듯이 그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또렷하게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버릴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이걸 레위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머리에 떠올라서 생각이 나서요. 이 말씀 중에서 제목을 22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죄제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시간에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4가지 소제목으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겉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류를 나타냅니다. 카인드예요. 어피어런스가 아니라 카인드로 이 어떤 그냥 악의 종류는 다 버려라. 모든 악의 종류는 다 버려라. 이 버려라라는 단어도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을 버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은 취하고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악의 종류는 다 피해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버릴 것과 그리고 취할 것을 우리가 가지고 분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악의 모든 모양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 쭉 알겠죠?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연중에, 무지중에 그냥 어겼어요. 때로는 부정한 일을 행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했어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죄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였구나. 아, 그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는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됐을 때만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요, 아무나 내가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깨닫는 대로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여기 말하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5장에서 나오고 있죠. 깨달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는요, 깨달은 자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때로는 알지도 못한 죄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죄도 짓지도 않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다라고 나갈 때는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회개 자리에 앉는,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면은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보혈 힘입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 수송아지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뭐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 잡아가고, 비둘기도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대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기름 붓지 않고 유황 넣지 않고 쫙 번제단에 가서 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 뿌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당신이 그런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 대신에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그 죄도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제사장이 지은 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 회중이 지은 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족장이 지은 죄가 있고 평민이 지은 죄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방법이 틀려요.
제사장하고 온 회중이 지은 죄는요 달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 모든 집례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요 제사장이 먼저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틀려요.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제사장도 역시 자기가 모를 때는 이거 드릴 수 없어요. 깨닫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수송아지 끌고 가서 안수를 해요. 안수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5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을 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송아지를 갖다가 이제는 죄를 전가한 다음에 잡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기름하고 콩팥 이것만 어디에서 이걸 갖다 이제 번제단에 사르고요. 나머지 모든 전체는 먹는 게 아니라요. 진영 밖으로 나가요. 어둠의 장소죠. 그건 진영 밖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값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청결한 곳에서 불로 태워서 모든 걸 없애버립니다. 죄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도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다 태워가지고 하나도 없이 죄가 되게끔 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근데요,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 성소로 들어가요. 이 제사장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에서다 7번 피를 뿌려요. 근데 이 휘장은 뭘 얘기합니까? 앞에는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피를 갖다 어디에 바르냐면은 이 분향단 뿔에 4개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온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회중 전체가 단체로 죄를 지어서 이것이 깨닫게 됐을 때는 동일하게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온 여기에 나온 그 족장이나 평민이 나올 때는요.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바깥에 나가서 진영 밖에 나가서 그래서 죄로 살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길을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영문 밖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하죠. 이 진영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잿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의 길이라네. 이것이 바로 진영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또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리더들, 먼저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감독을 세울 때에 2절에 보면은 3가지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3가지 것이 있어요. 절제와 신중과 단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완전히 신분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장로님이 제사장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의로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요. 달라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것 바로
절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그러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다고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둬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 오실 때요.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말과 행동이 더 신중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더 단정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다른 여기서 말하는 평민들 그리고 앞에 있는 족장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은 것은 더 무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는 뭐 죄 가운데 있게 됐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핏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허물과 실수를 갖다가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로 말씀 먹거든요. 범한 죄를 깨달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속죄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래서 나오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죄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냥 의식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5장 5절에 나왔듯이요. 반드시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자복을 할까요?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으며 안수할 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자복하고 자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그러한 자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모든 죄 사하여 주십시오. 끝. 이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게 하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느끼게 하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거친 말을 해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 거 가지고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움을 받게 되고 일어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새로워지고 깨끗해지죠. 깨끗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하늘의 무기가 있다고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예수의 보혈 힘입고 회개하면은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요, 이 악한 자에게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거짓이 거짓을 물고요, 또 죄가 그걸 덮기위하여 또 다른 죄가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이 그 악한 사탄에게 길을 내어주게 되어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큰 침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잠깐 보면은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목격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내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입을 이렇게 증인이 돼서 법정에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무섭거든요. 나한테 무슨 해꾸지를 할까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너의 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과는 달라요. 세상의 법은 내가 묵비권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말 안 해요.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공정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자기의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그 다음에 알게 되고 마음에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인정하게 될 때는 이건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다 봤는데, 그래 내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리한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행사되지 않게끔 막았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예를 들어 시신을 만졌다거나 또는 불의한 그런 재물을 만졌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부정했던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말씀해 보니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맹세입니다. 맹세.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하면서, 부주의해서 내가 이렇게 막 맹세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어요. 근데 다음에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주의한 죄에 대한 그의 속죄죄를,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나가서 회개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요,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뭐 수송아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또 어린 양이 있고 뭐 암양도 있고 비둘기 새끼도 있고 또 에바, 그러니까 고운 가루 에바로 드리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재물이 많고 예물이 많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와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무게의 비중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뭔가 봉사하는 것도 또 어디 가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얹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얹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 이들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요. 내가 죄는 깨달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고운 가루라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또 죄를 지면 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죄든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어떤 죄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어떤 모습과 형편에 있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죄는 용서가 되지 않냐면요.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범죄는 뭐냐면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고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죄가요. 마음에 악의를 품고 계획하는 이 악을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5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가 속죄하면 얻어요. 오늘 이 속죄제 때문에요. 그다음에 29절에는요. 근데 이것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든 아니면 타국인이든 누구에게 이러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요. 30절이요. 자, 본토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31절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버린 자는 그는 속죄제를 당연히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의 죄는 그대로 있어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죠. 자, 사람이 모든 죄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죄냐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8가지 유형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을 죄값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버린 자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속죄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봐야 죄가 기억이 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야 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5절에서 가르쳐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깨끗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를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는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미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짓된 것, 가증한 것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 되어 평생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